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원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을 아실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약 15년간 나라를 다스리며 온 세계를 정복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온 세계의 4분의 1의 영토를 점령했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 영역을 4분의 1 정도를 당시의 세계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토 확장을 이루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평생에 계속해서 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신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달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부정적인 날을 바꾸기 위해서 달력을 만들기도 하고 자신의 운명선이 있는 손의 손금을 칼로 그어서 더 길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을 같게 만들어서 두려움에 놓여있는 병사들에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와서 두려움을 이기게 한 행적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우리의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10여 년 동안 온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병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두려움은 366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윤달까지 생각하셔서 366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간은 실존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의롭고 강하신 힘의 오른손의 하나님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서의 내용 가운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41장 14절과 15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렁이같이 밟으면 터져버리고 꿈틀하는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살아가지만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톨라이라고 지렁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렁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고난이 와서 밟아버리면 이내 터질 것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추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고난 가운데에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렁이 같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능력의 인생, 오른손을 경험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여호수아 역시도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시간을 지나고 모압 평지에 모여져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1075명이나 되는, 장정만 60만 1730명이나 되는 인원입니다. 아마 아이들과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어쩌면 500만 명 가까운 인원이 그 모압 평지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94세나 되었던 여호수아가
약 500만 명 가까운 그 인구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해라.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강하고 담대할 때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도 미래 불확실성 같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의 심리와 같이 미래 불확실성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과 같은 미래를 정복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기원전 1500년에 출생했습니다. 기원전 1500년에 출생한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 그의 나이 54세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의 승리를 경험한 용맹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55세 때에는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용맹한 심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의 나이 94세가 되고 약 5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94세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어떤 두려움의 심리를 극복하고 가나안 땅과 같은 안악자 손에 있는 네피림과 같은 골리앗의 조상들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때는 요단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마차 2대가 지나가는 금성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이 내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모세가 세상을 떠난 직후입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의 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스토리는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에서 하나님을 대면했고 시내산에서 두 돌판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면했다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94년을 살아간 후에 이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만을 위한 나의 스토리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자녀가 나의 수준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와 다른 여호수아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각각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학교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자녀일 수 있습니다. 여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세와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어지는 3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받은 말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한 번의 예배이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다가오시는 레마의 말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침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으로 첨벙 밟을 때에 아담의 변방까지 요단강이 쌓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며 발바닥으로 밟음으로 말미암아 마차 2대가 지나가는 금성철벽의 여리고성이 우겨쌈으로 무너지고 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침을 듣는, 발바닥으로 밟는 듯한 여호수아와 같은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었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정의 인구수가 60만 1730명입니다. 아마 200만 명은 넘었을 것이고 500만 명 가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평생에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의 뜨거운 수련회 때뿐만 아니라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생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나이 드신 성도님들, 나 인생에 이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날이 끝났다라고 판단할 때에도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사명이 다하기까지,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떠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7절과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하겠다라고 1절에서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7절과 8절에 구체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방편, 그 방법을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많은 육신주권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당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더욱더 그림자를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토라를, 하나님과 성경을 함께 할 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면은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가라고 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형통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형통의 삶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꼭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야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 8절뿐만 아니라 시편 1편 1절과 2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의 되새김질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는 하루에 3만 번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시간 이상 4개의 위를 가지고 그가 되새김질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가 처음 풀을 입에서 되새김질을 하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위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두 번째에서 다시 입으로 올려서 되새김질하다가 세 번째, 네 번째 위를 지나서 소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받아들일 때에,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쉽게 아주 빠르게 값없이 성경을 읽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씹고 또 씹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소가 하루에 3만 번 12시간 이상 되새김질하듯이 다시 끌어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위를 지나서 소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되새김질 주야로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 31장 4절에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자신의 고기 덩어리를 물고 뼈 조각을 물고 으르렁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표현의 하가를 설명할 때에 개가 뼈다귀를 하루 종일 빨고 깨물고 일주일 보름까지 먹어 들어가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듯이 그 말씀을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하루에 10절에서 15절 정도를 매일 성경 큐티 묵상집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린다고 표현할 때에 동물의 왕국의 사자가 어떻습니까? 고기 덩어리 뼈 조각을 가지고 뼈가 붙어있는 고기 덩어리에 가까이 가게 되면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으르렁거리듯이 달겨들어서 그 고기를 먹어 치어 들어가듯이 다른 사자가 뺏어가지 못하게 그 말씀에 달겨들어서 으르렁거리듯이 하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고 함께 하신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군대에 가는 우리 성빈이 큐티집을 나눠준 게 그것입니다. 하루 10절, 15절을 으르렁거리듯이 달겨들어서 아무리 바빠도 그 말씀에 달겨들어서 큐티하며 붙들 때에 하루에 3만 번 12시간씩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일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형통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 가운데 사업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환경의 고난들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본성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을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10절, 15절을 하루에 매일마다 붙들며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의 삶으로 점점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가라고 하는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 38장 14절에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가 슬피 우는 구구구구 하듯이 지나가다 비둘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단 한순간도 구구구구 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되뇌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 가운데에 걱정과 염려, 사업과 여러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교회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순간순간 다가오겠습니까? 저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20분, 30분 정도의 설교이지만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개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얼마나 많은 상황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200일 넘게 매일 큐티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공유하고 매일 큐티하는 아이들. 여러분 어떤 주일학교보다 뛰어난 성경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집을 가지고 그곳을 계속 읽어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방에서 나눠드린 분량 가운데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죄의 본성은 염려, 걱정, 근심, 상황, 고난 가운데에 빠져들어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되새김질해서 사자가 달겨들어 으르렁하듯이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가 소의 되새김질과 같이 사자 으르렁거리듯이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구절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 제목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가해서 되새김질해서 소의 되새김질같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달겨들어서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듯이 달겨들어서 내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한 것이 아니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요단강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금성철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의의 오른손이 함께하여서 하나님께서 쌓이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과 같이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염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마저도 그렇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순간에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두 번 두드리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놓쳐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사자가 달겨들어 으르렁하듯이 하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책에 의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지혜의 피라밋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아래에 성경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제일 아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와 나의 삶과 또 여가와 SNS, 핸드폰이 가장 마지막에 위치할 때에 올바른 건강한 지혜의 피라밋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각 영양소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기본 식단이 무엇입니까? 쌀과 빵이라고 하는 그런 곡식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바탕에 깔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밑에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깔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핸드폰이 가장 넓을 것입니다. 가장 아래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의 관계가 즐기는 문화가 가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명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아래에 위치해서 하나님과 함께 지혜의 피라밋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묵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먹으라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주도적으로 달겨들어서 사자와 같이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0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나의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 달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매일같이 곡물을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때에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나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 나의 계산에 따라서 진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는 나의 삶이 되고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94세 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하라. 하가하라. 소가 되새김질 나듯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자신의 고기 덩어리를 물고 달겨들듯이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이 어떠한 삶의 바쁜 상황 가운데에도 미래의 불확실성 같은 요단강과 금성철병 여리고성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기본 베이스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의의 오른손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듯이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밟으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어떠한 지렁이 같은 고난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시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마지막에 불렀던 곡이 뭐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걸로 적용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우리 적용성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후에 내가 정김같이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만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만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김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만 나의 길 오직 그만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김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거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모두에게는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이 있고 금성철벽의 여리송과 같은 미래의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다 어떤 상황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형통의 삶을 염려와 근심 걱정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묵상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베이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삶의 근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삶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님 앞에 오로지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고기 덩어리로 달겨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며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씀을 비둘기와 같이 하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자가 고기 덩어리로 달겨들며 으르렁거리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달겨들어 으르렁거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며 레마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 금성철보다 거긴 여리고성이 문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야로 묵상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자신의 고기를 달겨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겨들게 하시고 소의 되새김질과 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반복하며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 역사하심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달겨들어서 소와 같이 되새김질함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 하나님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제 군입대한 우리 성빈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